여리고성과의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전쟁의 상대인 베다왕 곁에 있는 아이성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리고성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이 아이성과의 전쟁을 수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냐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전쟁의 방법을 통하여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 승리에 대한 원동력은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같은 역사에 있지만, 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승리의 결과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담대함을 충분히 지니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임하는 믿음 있는 모습을 끝까지 붙들고 견지한다면 그들이 이 아이성과의 전쟁에 임하는 마음이 수월할 수 있음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쟁취한 승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잘 싸워서 얻어낸 승리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과 자만에 빠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리고도 이겼는데 이까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그렇게 애쓸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수월한 것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자리로 내모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안 좋은 이상한 기류가 이미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는 첫 전쟁이고 또 하나님께서 치루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지만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본 말씀과 같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탐욕이 일어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라는 것 중에 일부를 빼어 도둑질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는 이 아간 개인에게만 머물렀지 않고 은연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바로 그 영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아이성에 거주하는 자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없이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고롭지 않게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사실 이 보고는 정탐꾼들이 할 만한 보고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 아이성에 거주하는 총 인구가 한 12,000명 정도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수는 훨씬 더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가 다 올라갈 필요 없이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승산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앞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돌아보는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중심을 두고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보고는 전혀 다시 한번 검증되지 않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끌고 나가는 무모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에서 보여주신 그 기적 같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받은 모든 것들을 다 놓치는 결과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3,000명이 올라가서 아이성 사람들에게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패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는 설명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거민들이 바로 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들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전의를 상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가나안 거민들에게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드러내셨는가를 전해 듣는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 거민들은 더 이상 싸울 전의를 갖지 못하는 자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정말 처음 얘기한 대로 수월하게 치루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그 불순종의 결과는 가나안 거민들이 짊어져야 했던 그 마음이 물같이 녹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하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자만심에 차서 행한 전쟁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고, 그리고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 같이 이제 남아있는 모든 전쟁도 우리가 패배한다면 결국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저희가 신명기나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 확인했던 내용이 이 가나안 땅은 버려져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자리 잡고 강성해져 있는 가나안 여러 부족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뺏어야 하는 것이고, 뺏어서 취해야 이스라엘 자신들의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여리고성 것 같은 그런 기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그 현실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맛보게 되는 그 승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은 개인의 범죄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의 범죄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언약 관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모든 목적과 뜻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와 능력이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일에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자리에서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인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치 않고 주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의 믿음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약 백성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실력을 갖추거나 힘을 갖거나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에게서 드러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신뢰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끊이지 않고 드러내야 할 책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언약 관계가 깨져버리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너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이성과의 패배 후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배의 후유증 속에서 괴로워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비통해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케 하려 하십니까? 차라리 요단 저편에서 그냥 잘 살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가 낯설지 않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했던 말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에서 죽을 바엔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고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말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이야기입니다. 불순종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불의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행한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탐욕을 부렸으면 그 탐욕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만하였으면 너희 가운데서 그 교만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그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은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또 그의 살아온 생애를 보면 늘 굳건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완전치 않아서 몇 가지의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밧세바와 행한 간음죄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다윗이 범한 죄의 형태들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나 악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악하게 행동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벌인 간음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음모를 꾸미고 흉계를 꾸미고 행합니다. 그가 행한 악행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결국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다 덮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 일을 행하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일까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었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다윗의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이 이 다윗을 내버려 두면 다윗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다윗을 회복시키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죄를 지적하죠. 누가 들어도 다윗 자기를 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윗이 알지 못합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아셔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에게는 소와 양이 많이 있고 가난한 자는 자식처럼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가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며 키우는 그 암양 새끼를 한 마리 빼앗아서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듣고는 분노하죠.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할진대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까지 다윗은 자기가 그 죄를 짓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나서야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했다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칼로 덮으려고 했던 그것을 칼로 심판하십니다. 내 집에서 이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은밀히 숨겨서 죄를 행하였지만 나는 백주에 드러내어서 너의 죄를 심판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그 심판을 받는, 징계를 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이 범죄하여서 받는 그 죄가이지만 아파하고 상심해야 하고 비통해야 하고 비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내 죄를 맑게 씻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가 구합니다.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신 것을 이 다윗이 알고 그 모든 일에 자신을 맡겨둡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또 우리를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듯이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에 안목에 빼앗겨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내가 했다라고 고집을 피울 때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건 불가능해라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하시든 어떤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든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눈물과 비통함과 한숨이 다 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과정과 여정으로 삼고 계시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끌고 가시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돌이켜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거기에서 변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기가 우리를 단련하시는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간이 어디에 있었나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행해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간에게 주어진 기회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그 기회보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자리로 변질시켰죠. 그 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이 일들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기적입니다. 절대 내 힘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이 온전하게 수립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있고 저기에도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 내 판단으로 볼 때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데 라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앞에서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한 일들로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도 복으로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이끌어내시기 위한 싸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싸움입니다. 너희들 믿음 있게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단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있더냐? 너희를 잊은 적이 있더냐? 내가 한 일이 실패한 것을 너희가 보았었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살아왔던 날들을 뒤돌아보면 정말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섬세하시고 놀라우신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삶도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맡겨야죠. 그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데 그렇게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 고백 가지고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